할렐루야. 아멘.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로마서 8장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8장. 신약성경 로마서 8장 1절부터 17절까지. 로마서 8장 1절부터 17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을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여부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이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는데요. 고린도후서 3장 6절부터 18절 말씀까지. 고린도후서 3장 6절부터 18절 말씀까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의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하리니 율법의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서서 새기에 죽게 하는 율법의 조문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이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날까지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의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광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몽학선생이라는 말이 있어요. 몽학선생은 어떤 것이냐면은 주인의 자녀가 4세에서 6세 정도 됐을 때, 어렸을 때 그를 학교에 데려가고 데려오고 또 그를 보호하고 또 길을 인도해주는 그런 전문적인 노예를 보고 몽학선생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점점 커서 성인이 되면은 이제 한 16세에서 17세가 되면은 이제 그는 후견인으로서 맡았던 그런 일을 하는 노예를 보고 몽학 선생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성령을 받고 복음을 깨닫고 난 뒤에 그가 알고 있었던 이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복음 안에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하나의 몽학 선생, 초등학문과 같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 사도 바울이 이것을 비유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됩니까? 아니면은 지키지 않아도 됩니까? 지켜야 돼. 만약 율법을 지킨다면 여러분들이 옷을 그렇게 입어야 될 것이고 먹는 것도 먹지 못할 겁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낙지도 먹지 못하고 또 옷도 이렇게 입지 못하고 그 다음에 토요일 이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금요일 저녁부터 해서 토요일 저녁까지 안식일도 지켜야 되고, 여러분들 지금 예배 나올 때는 간편하게 나왔지만은 예전에는 안식일부터 시작해서 유월절 각종 절기에 무엇을 드리냐면은 자기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짐승을 데려오고, 소를 데려오고 양을 데려오고 염소를 데리고 데려가지고 그를 잡아서 번제로 드리고 피를 뿌리고 하는 그런 제사를 드렸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율법에 대해서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죄인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이, 또 보면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그런 말이지만은, 사실상 여러분,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재해석이 되었고, 그리고 율법을 완성케 하시면서 예수님은 새 언약을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율법과 복음,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화두이자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인데, 그 내용을 조금 곁들여 가지고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눌 것은 은혜 언약. 여러분, 은혜 언약은 어떤 언약입니까? 모든 게 은혜인 거예요. 은혜. 나에게서 말미암음도 아니고 내가 무엇을 해서 그것이 된 것이 아닌, 나에게서 온 것이 하나도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 구원의 우리에게 주신 방법들, 구원에 주신 그런 일들이 뭡니까? 은혜가 되기 때문에 은혜 언약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럼 우리가 은혜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지금 은혜 언약을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하나는 뭐냐? 구약 속에서 나오는 은혜 언약과, 또 이번 시간에 나눌 게 뭡니까? 신약에서 나타난 은혜 언약을 우리가 말씀을 드리기를 원하는데, 먼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에 대해서 잠시 우리 한번 말씀 나누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먼저는 구속 언약이죠. 구속 언약입니다. 구원하고 우리를 속량하신 언약,
삼일체 하나님께서 그분들이 우리와는 관계없이 하나님, 삼위 하나님께서 구속 언약을 결정하시고 협의하시기 위해서 구속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구속 언약의 실행으로 생긴 것이 은혜 언약이죠. 그러니까 은혜해. 온전히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은혜. 감사합니다. 감격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 고맙습니다. 그것이 은혜 언약인 거예요. 아멘. 왜 근데 그러면은 은혜 언약을 우리에게 주실 수밖에 없었느냐?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교제를 했어요. 그런데 첫 번째 행위 언약이었던 언약을 아담이 그것을 어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뭐가 들었냐면 죄가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인이 되었고 그리고 마귀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는 마귀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이들에게 남아있는 건 뭐냐? 심판과 멸망밖에 없어요. 멸망. 굉장히 암울하죠. 모든 태어난 자들은 다 심판과 멸망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인간이 교제할 때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도 있고 지키지 않을 수도 있는 자유의지가 있었지만 온전한 자유의지가 있었지만은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자유의지조차도 뭐가 됐습니까? 망가져버렸어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해도 지킬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태어나고 살다가 죄를 짓고 죽으면은 심판, 태어나고 살면서 죄를 짓고 죽으면은 심판, 이런 사이클로밖에 살 수가 없던 사람이에요. 전혀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었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들이라고 했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들. 너희 아비는 마귀다. 사람이 태어나서 생각함과 계획함이 다 악할 뿐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은혜를 주십니다. 왜? 사람에게서는 선한 것이 날 수 없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만이, 베푸셔야만이 우리가 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 은혜 언약이 뭡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중보자를 주셨습니다. 중보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개선하고 연결시켜주는 분이라는 거죠. 아멘. 중보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요. 지금 예수님 어디 계시죠?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거예요. 우리 믿는 교회, 우리 믿는 성도를 위해서 계속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면 뭐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을 성령을 통해서 주시고 그리고 신앙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이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그 순종의 열매를 맺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은혜인 거예요. 네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순종하고 신앙생활 하게 되면은 이 순종에 대한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칭찬을 하시고 아멘. 칭찬과 상을 주십니다. 상을 주시는데 이것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믿을 수 있고 순종할 수 있고 인도하시는 그 모든 것을 주셨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칭찬하시고 우리의 것으로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중보자를 주신 것도 은혜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서 신앙생활 할 수 있게 하는 것도 뭡니까? 은혜. 은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의 계명에 순종할 수 있고 열매 맺게 할 수 있는 것도 뭡니까? 은혜. 은혜입니다. 은혜.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것으로 칭찬을 받게 하시는 것도 뭡니까? 은혜예요. 은혜.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게 은혜 언약이라고 지난 시간에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은 또 지난 시간에 우리 한 게 뭡니까? 구약에 나타난 구약에서는 어떻게 은혜 언약이 나타났느냐? 우리가 구약을 생각하면요, 율법을 생각하게 되고 율법을 생각하면은 은혜 요소가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요? 구약은 율법이고 율법은 뭡니까? 순종을 해야 돼요. 순종.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의지로 순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은혜가 아니고 혹시 행위의 언약 아니냐, 행위로서 구원받는 거 아니냐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먼저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게 되겠는데 율법과 복음입니다. 율법이에요. 자, 모세가 있어요. 모세 누굽니까? 하나님의 종이죠. 자, 그리고 모세 율법은 누구로부터 받았습니까? 하나님. 천사로부터 받았죠. 물론 하나님께 받은 거예요. 자, 그리고 율법은 누구에게 주셨죠? 모세. 모세에 주는데 모세는 뭡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자손. 다시 이게 뭡니까?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에게 주셨어요. 자, 그 다음 또 뭡니까? 율법은 딴 것이 없어요. 순종하면은 살고, 불순종하면 뭡니까? 심판받는 거예요. 심판받는 거예요. 율법은 온전하다, 온전하지 못하다. 온전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온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온전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율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이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율법은 뭡니까? 행동을 해야 돼요. 율법은 뭡니까? 순종을 해야 되고 행해야 돼요. 아멘. 율법에 613가지라고 얘기하는데, 행동 지침이. 이 중에 하나도 어기면은 모든 율법을 어기게 되는 거예요. 자, 율법에는 뭐가 있냐면은 첫 번째로 의식이 있어요. 의식은 뭡니까? 이 제사라든지 유월절, 번제, 소제, 화제, 속제제, 속건제, 제사법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다음에 뭡니까? 도덕법이 있어요. 도덕법.
사람 하나님의 성도로서 백성으로서 지켜야 될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절기법이 있어요. 절기법. 이러한 법들이 있기 때문에 율법은 뭡니까? 다 행동으로 의지를 가지고 해야만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뭐냐?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입니까? 아담이 범죄함을 통해서 우리의 자유의지라든지 우리의 모든 것이 저주를 받아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성경은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지킬 수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주셨지만은 사람이 능력이 있다 없다. 사람이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근데 율법을 통해서 뭘 할 수 있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의 수준, 클래스를 알 수 있어요. 아멘.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것과 율법이 요구하는 그 수준을 비교해보면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거룩이나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삶은 이런 삶인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또 율법을 통해서 뭡니까?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거나 내가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저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구나. 죄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죄에서 깨닫으면 뭡니까? 정죄를 하게 돼요. 정죄. 그래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그리고 죄를 정하는 거니까 정죄라는 겁니다. 정죄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죠.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데 하나님 계속 율법을 지키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능력이 없는데 계속 지키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뭡니까? 예수님 시대 때 누가 있었어요? 바리새인. 또 뭐예요? 유대인. 대표적 인물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었죠. 이걸 선생님에서 지키려고 했지만 못 지키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 볼 때만 지키는 척. 사람들이 보지 않을 때는 지키지 않고. 그걸 뭡니까? 외식. 이다운 아니에요? 바깥에서 먹는 거 아니에요? 외식. 왜? 가짜로 그냥 거짓된 모습으로 자기가 지키는 것처럼 한 게 외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선생님에서 이것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 못 받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나? 제사법을 주셨죠. 자, 너희들이 이 계명을 지키다가 못 지키면은 너희들은 이것으로 번제로든 소제로든 화목제로든 속죄제로든 속건제로든 너희들이 짐승을 잡아서 너희를 대신 죄를 전가시키고 그것을 받은 제사장이 목을 따고 피를 빼고 각을 뜨고 모든 내장과 그는 버리고 가죽은 버리고 하면서 이렇게 제사의식을 지내면서 이들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를 대신해서 나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 죄된 이 모습을 대신 대속하고 속죄하고 구원할
누구를 기다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 메시아. 따라 메시아. 메시아. 메시아를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죄 때문에 이길 수 없고 나 스스로는 이 율법을 지킬 수도 없고 율법에 대해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았을 때, 깨닫고 정죄를 받았을 때 이들은 예수님 하나님께서 주신 이 제사법을 인해서 대신 죄를 용서 안 받고 아멘. 그거에 대해서 제사법으로 지키지만은 그들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대망하게 되고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름을 통해서 구약 사람들은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아멘.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다윗도 자기가 기도 중에 시를 쓰면서 뭡니까? 자기가 자기 후손에서 날 메시아를 바라보고 기뻐하는 메시아 찬양시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메시아를 고대하고 기다렸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브라함 때나 모세 때나 마찬가지로 은혜의 언약이 적용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들이 행위를 했다가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은혜를 소망하고 그 주신 은혜를 통해서 이들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자, 드디어 이제 우리가 어디로 넘어가냐면은 신약으로 넘어가요. 신약으로. 여러분, 신약 시대가 신앙생활하기가 편했을까요? 구약 시대가 신앙생활이 편했을까요? 왜요? 구약이 편했어요? 구약은 잘못하면은 안식을 범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죽을 수도 있고 짐승을 잡아야 되고 또 우리가 원하는 맛있게 먹고 있는 비닐 없는 걸 못 먹고 말과 굽이 없는 걸 못 먹고 대세기냐 하냐 못 먹어요. 우리 먹을 게 별로 없어. 어떤 게 편했겠어요? 신약. 신약이 훨씬 편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이외 신약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그리고 또 우리가 구약 교회의 성도들보다 신약 교회의 성도들이 더 큰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한 그런 주시는 그런 여러 가지를 누리고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자, 처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네. 초림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러면은 이때부터 얼마 있지 않아서 이제 대환란이 올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대환란 끝에 오시는데 예수님의 재림이 임하실 것이고 이때부터 천년왕국이 시작될 것이고 천년왕국 끝에 천국과 지옥이 나눠질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냐면은 지금 신약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어요. 신약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이것은 역사적 전천년설을 기준으로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나요? 성취가 됐나요? 아직까지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 건가요? 성취가 됐죠, 성취가 됐죠. 할렐루야. 아멘. 구약과 선지서와 시편에서 예언했던 그 예수님이 어떻게 돼요? 오셨습니다. 성취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 오셨어요. 자, 구약은 그림자요. 모형이요. 그리고 구약은 몽학 선생이요. 신약은 뭡니까? 성취된 거예요. 모든 것이 실제로 온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성취된 상황에서 신앙생활하고 성취된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주실 그 은혜는요, 엄청나게 큰 거예요. 구약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구약은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비교.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너무 큰 은혜들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 성취된 신앙을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복음 전파에 우리가 명령을 우리가 받았고 그 일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은 열심히 복음 전파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받은 게 뭡니까?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복음 전파를 통해서 믿고 듣고 믿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됩니까? 죄가 사해지고 심판이 없어지고 그 사람들에게는 죄의 용서가 충만할 것이고 이런 말미암아 그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복음을 듣고 믿으면, 여러분 믿음은 어떻게 생깁니까?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 말씀으로 임한다 그랬죠. 하나님 말씀, 복음을 듣고 그들이 뭡니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파를 해야 될 그 이유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구약을 지나서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데, 우리 성도들이 누리는 그런 은혜는 무엇이냐면은, 신약 시대는 이 성도들이 누릴 은혜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친히 명령하신 거예요. 아멘. 예수님께서 분부하시고 명령하신 것이 뭐냐? 성례가 있네, 성례. 자, 성례의 두 가지가 뭐냐면은 세례와, 할렐루야. 아멘. 세례와 하나는 뭐냐? 성찬입니다, 성찬. 아멘. 아멘. 여러분, 세례는 뭐예요? 세례 요한 아시죠? 세례는 뭐예요? 옛사람이 물 안으로 수장을 당하고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물 밖으로 나오면서 뭡니까? 다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새 사람이 다시 새 사람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된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는 것이 뭡니까? 세례. 아멘. 옛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고 새 사람으로 우리가 예수와 함께 부활하는 것을 세례라는 그런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 다음에 성찬은 뭡니까? 떡과 포도주. 예수님께서 성찬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떡을 떼주시면서 이것은 나의 몸이다. 너희를 위해서 주는 영의 양식인 몸이다 하면서 떡을 떼주시고, 그리고 또 떡 뗀 후에 잔을 주시면서 뭡니까? 이것은 너희의 죄사함을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다 하면서 주시면서 너희는 이것을 기념하라. 언제까지요? 아멘.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성찬은 십자가의 구속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피를 흘리시고 살이 찢기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살과 피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지 않습니까?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한다. 연합을 얘기하는 연합. 연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례와 성찬은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근데 저희들이 세례와 성찬에 대해서 좀 비중을 작게 두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세례와 성찬의 그 성경적이고 영적인 의미를 생각하면요, 세례와 성찬은 우리 교회에서 해야 될, 교회 공동체에 해야 될 큰 어떤 그런 일들입니다. 아멘. 아멘. 죄송합니다. 그래서 신약시대 때는 이러한 그런 성취, 복음을 전파를 통해서 그것을 믿으면은 죄가 사해지고 심판에서 멀리되고 그리고 용서를 받고 하나님께서 거룩한 삶으로 여고 성도의 삶을 요구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와 성도들이 누리는 그 은혜는 뭡니까? 세례를 통해서, 아멘. 또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성찬을 통해서 십자가의 희생과 함께 연합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면은 구약 성도들이 말씀을 더 잘 지켰을까요? 신약 성도들이 말씀을 더 잘 지킬까요? 왜요? 구약이에요. 왜? 왜요? 신약에는 다 성취가 되었고 말씀을 읽는데 이제는 어떤 메시아가 언제 오실 것이다, 미래에 오실 것이다, 그걸 기다리면서 고대하며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 메시아가 오셨어요. 그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부활의 승천하셔가 하늘에 계셔요. 모든 게 성취되어 버렸어요. 이제는 수건을 벗고,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구약의 백성들은 수건을 쓰고 있어서 희미하게 뭔가 그 영광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했지만 신약 성도는 뭡니까? 수건을 벗고 얼굴과 얼굴을 맞닿는 그런 영광을 맛보는 성도들이 신약 성도들. 그런데 구약의 성도들이 신앙생활 잘할까요? 율법을 잘 지킬까요? 신약 성도들이 율법을 잘 지킬까요? 구약. 왜냐하면은 구약이라고 말씀하는데, 왜냐하면은 구약은 엄격한 행위에 대한 약속이 있어요. 행위에 대한 그 명령이 있어요. 엄격한 명령이 있다 보니까 두려운 거예요. 신약은 안 두렵습니까? 더 두려워요. 자, 우리가 더 두려운데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율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고 성령으로 하나님 자녀를
삼아 주셨지만은 우리가 그 자유를 뭡니까? 방종으로 삼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수밖에 없는 그런 실수를 범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율법을 지금도 지켜야 됩니까? 아니면 지키지 않아야 됩니까? 지켜야죠. 지켜야 됩니까? 지키지 않아야 됩니까? 자, 율법에는 지금 율법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율법인데 율법에 이 율법 중에서 도덕법은 지켜야 돼요. 이거 다시 얘기해 뭡니까? 10계명. 아멘. 아멘. 10계명은 우리가 시대가 지나고 구약이든 신약이든 공통적으로 지켜야 될 것이 10계명입니다. 아멘. 제1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제2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 지켜야 되죠. 제3은 뭐예요? 제3은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모든 것을 탐내지 말라자. 다음 뭡니까? 지금의 시대와 동일하게 지켜야 될 내용이 10계명입니다. 10계명. 자, 우리가 10계명을 도덕법으로 알고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멘. 근데 그걸 지키려면 어떻게 됩니까? 누가 도와주셔야 됩니까? 하나님. 자, 여기서 이제 좀 중요한 얘기가 있는데요.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기로 하는데,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기로 합니다. 구약시대 때도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그리고 신약시대 때도 성령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지만은, 이제 성령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역사를 하신 그 시점이 뭐냐면은, 오순절에 마가다라 빵이죠. 빵에 120명의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기를 전에 있었을 때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일어났고, 그때부터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이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사역들이 진행이 되었다는 거죠. 아멘. 성령 하나님. 근데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구약과 신약에 역사하셨지만은, 특히 신약 시대 때 굉장히 크게 역사하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 민자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심령이 가난해지고 자복하고 통회하는 역사가 있어지게 되고, 아멘. 그리고 더럽고 저주받은 귀신들이 떠나게 되고, 질병이 고침을 받게 되고, 어둠이 떠나게 되고,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역사가 생겼다는 거죠.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이제는 이 율법의 요구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생겼습니다. 근데 그전에는 이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을 때는 어떻게 했냐? 우리가 읽었던 오늘 말씀 가운데 로마서 7장에 보면요. 로마서 7장, 아까 8장을 찾았는데 앞장 볼까요? 로마서 7장에 보면은 7장 우리 21절부터 25절까지 로마서 7장 21절부터 2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네 지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살라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고 하지만은 우리 안에 뭡니까? 내 속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를 원하지만은 내 육신은 죄의 법으로 내 몸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 둘이 씨름하기 때문에 내 속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를 원하지만은 내 겉사람은 계속해서 죄의 법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우리 가운데 이 겉사람은 죄를 원하고 속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키기 원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둘이서 계속 씨름하니까 내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토로하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어떻게 구원할까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8장 1절에 말씀 뭡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기는 절교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거 어떻게 합니까? 성령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실 때 이런 사람일지라도 겉사람은 죄의 법을,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하는 이런 모순되고 그리고 연약한 사람일지라도 성령 하나님이 그 사람을 도와주시면은 연약하여서 순종할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 말씀에 이 율법에 순종하고 복종케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늘 뭐 해야 됩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 아멘.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때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성령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아멘. 힘을 주셔서 비록 연약한 우리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율법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신앙의 열매를 맺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우리에게는 뭐가 있냐? 아직까지 변화되지 않은 부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일지라도 세상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인격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여러 가지 모습을 비교해봐도 부족한 사람들이 많아요. 왜요? 아직 겉사람과 속사람, 옛사람이 아직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는
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성화를 해야 돼요. 바꿔나가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의 기능이 뭡니까? 내 죄를 드러내는 것이고, 율법의 기능이 뭡니까? 죄를 정죄하는 것이고, 나의 죄성, 나의 죄악됨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에 비춰서 내가 아직 죄인이구나. 아직 이런 부분에서 죄의 그런 모습, 요구들이 있구나. 그런 걸 깨닫고 뭡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형상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목사라고요? 여전히 이렇습니다. 장로님이라고요? 여전히 성화될 부분이 많습니다. 권사님이라고요? 여전히 세상 사람과 비교해 봤을 때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걸 발견할 때 어떻게 됩니까? 내 자신을 고집하지 않고 말씀에 비추어서 성령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나를 바꾸어 주십시오. 아멘. 내가 여전히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뭡니까?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자세. 이것 또한 뭡니까?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잘 이해하고 해석한 것은 무엇이냐? 성경을 전체적으로 관통하는 그런 단어들이 있어요. 키워드가 있는데, 십자가일 수도 있고, 어떤 부분들은 언약이라는 키워드도 있고, 최근에는 뭐 보혈이라는 그런 키워드도 있어요. 하지만 가장 객관적이고 우리 보수 신학자들이나 정통 신학자들이 말씀하신 건 뭐냐? 언약입니다. 언약. 할렐루야. 아멘. 그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은혜의 언약을 통해서 성경을 전체를 바라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올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해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이제 언약에 대해서 같이 나누어 봤는데, 이 언약을 여러분 믿으면은 다 온통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어요. 아멘.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것도 은혜야. 지금 교회에 와서 예배에 앉아 있는 것도 은혜야. 아멘.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을 수 있는 것도 은혜야. 아멘. 하나님 자녀로서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은혜야. 아멘.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저 천국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것도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한 주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에 내가 내 것이 아니고, 내가 지금 된 것은 나의 어떤 공로가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속의 은혜와 구속의 은혜의 실행으로 은혜의 언약을 우리가 또 같이 배웠고,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 언약, 신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 언약을 같이 말씀으로 나누어 봤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들은 죄 가운데밖에 있을 수 없었고 온전한 완벽한 절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우리에게서는 선한 것이나 소망적인 것이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자를 허락하여 주셨고 믿음을 주셨고 그것을 믿을 수 있고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신앙의 열매를 통하여서 우리 아버지 그것을 우리에게 칭찬을 하시겠다는 모든 구원의 계획이 아버지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여전히 있습니다. 옛사람이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성경에는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고 옛사람은 물에 수장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던 것처럼 우리가 새 사람으로 태어났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멘. 옛사람의 모습과 흔적이 있다면 저희 아버지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간섭하시고 만져주시는 것으로 아버지 온전한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예수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 부족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아멘. 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